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리뷰 복습해 보면 사전적인 정의로는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이거나 또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감, 기쁨, 이게 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복에 해당되는 영어가 bless, bless라고 그랬어요. 명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쓰고 또 실제 쓰일 때는 ing나 ed 등을 붙여서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bless는 복은 그런 일반적인 정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이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복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복자이시죠. 우리 사람의 아들 인자 그러듯이 복 그 자체이신 복자이세요.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지난 시간 리뷰에서 조심하실 것은 그 bless란 동사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섬기는 신이 주체일 때는 복을 준다, 복을 내린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고, 사람이 주체일 때는 우리가 주체가 돼서 복을 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누구한테 복을 내려달라고 빌 수는 있겠죠. 그래서 빌 축자를 써서 축복하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높으심을 이렇게 기리고 찬양한다는 의미로 bless를 쓸 때는 찬양하다, 찬송하다 라고 번역하세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리뷰할 것이 마가복음 14장 61에서 62절 그 질문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향해서 질문을 던져요. Art thou, thou는 당신이 the Christ,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 맞냐? the Son, 성경이 말하는 son이라 불리는 아들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 맞냐? 오분 동격, 다시 말해서 the blessed, 복 가진 존재, 복 그 자체인 존재, 복자, 쉽게 번역하면 복 그 자체 맞냐? 하나님의 호칭이 세 가지나 나오죠. 그리스도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복도 나오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 대답이 I am, 내가 그렇다. 내가 너희가 말한 그 그리스도고, 내가 너희들이 선이라 부르는 그 하나님 더 선이고, 내가 바로 복 그 자체인 더 블레스이시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바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히 로마서 4장 7에서 8절 보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의 불법들, 죄들을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죄들이 가려져 있어요. 그런 자들이 복을 갖느니라, 그런 자들이 복 받는 거니라 말은 이미 우리는 그런 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니까. 그래서 8절에 주께서 죄를 씌우지 아니하실 사람, 죄가 없다고 인정해 줄 그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미 복을 받은 것이다 말입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도 복습해 보면 복이 있도다, 복을 받은 것이도다,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도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주의 법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음으로 인해서 하란 건 하고
하지 말한 건 하지 않으면서 살면서 그 길 안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 그러하도다. 뭐 여기서 말한 예수란 복을 받은 사람이 또 추가적으로 열매로서의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걸 말하죠. 그리고 2절도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게요? 그분의 증언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이 그러하도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는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자세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랬는데,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알몸으로 맨몸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여러분과 저한테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다 사실상 하나님의 뭐요? 선물들이에요. 모든 게 다. 근데 그 모든 선물들이 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한테 주시는 선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쭉 알아봐 왔으니까. 그런데 성경이란 책에 적힌 대로, 기록된 그대로를 참이다, 진리라고 받아들인 자가 진짜 바른 믿음의 신앙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이거다 라고 생각해. A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배웠어. 그 상식을 가지고 있어. 근데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이 A는 플러스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뭐 이건 세상 상식과 안 맞더라도, 세상에서 배워서 내 학문 지식과 안 맞더라도 세상 것은 거짓이고 이게 뭐구나? 참이구나, 진리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돼 있어야 돼.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질문 하나를 해보면, 여러분들 신이 아닌 인간이, 사람 대신 하나님 예수님 말고 신이 아닌 인간이 다른 도구 사용 없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세상 학문 지식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성경은 걸을 수 있다고 해요. 성경이 증언해요. 누구의 사례를 들어줘요? 베드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 마태복음, 참고로 마태복음 14장 29에서 30절을 보면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 쪽으로 오라게 해요. 지금 물에서 갈릴리 바다에서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한마디 말, 컴! 와라! 하니까 그 말씀이 베드로 마음에 심어진 순간, 믿음이란 것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죠. 그 믿음이 있는 순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조금 뒤에 물에 빠져버려, 잠겨. 왜? 믿음이 사라진 것이거든. 그 참고로 마태복음 14장 29에서 30절 보세요. 그러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라, 컴! 그러니까 이 말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린 후 예수님께 가려고 그가 물 위를 어쨌다? 걸었더라. 거기 걷다, WALK, walk 나와요? 거기에 ED 붙어서 과거 시제죠? 그랬다 그 말은 그런 게 역사적 사실이었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걸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30절 보니까 바람이 사나운 걸 딱 베드로가 보고 막 무섭증이 생긴 거야. 두려웠어. 그러자마자 그냥 믿음이 사라져가지고 가라앉기 시작했죠. 막 가라앉으면서 예수님,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거기 구원해 주소서 이 말은 저 물에 빠져 죽지 않게 건져내 주소서 이 말이에요.
뭐 지옥 안 가게 해주시오 이런 구원 아니에요. 아시겠죠? 분명히 여기 보니까 예수님 말고도 사람 자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게 진리잖아요. 알겠죠? 이걸 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칭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사실일 리가 없어 이렇게 넘긴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판단으로 자기 세상 학문 지식의 잣대로 판단해서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건 어쩐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많이 나와요. 그래도 그런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뭐다? 진리다 라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자세가 있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보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거기서 어떤 사람이 막 하소연해요. 자기 아들이 지금 마귀 들려가지고 미친 증세를 보면 막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든다고. 근데 예수님 이 아이를 제자들한테 데려갔는데 못 고쳐요 라고 막 하소연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주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난 뒤에 당신한테로 그 미친 아이를 데려오게 해요. 그럼 마귀를 쫓아내니까 그 아이가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마태복음 17장 20절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너희의 불신 때문이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참말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라.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한 톨만큼 해도 좋고요.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여기서 저곳으로 이동해라 고 말하면 그것이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아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이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간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를 갖추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라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복을 주신다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복이라는 열매들을 준다겠죠. 복의 열매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성경이 우리한테 어떤 것들을 주시냐. 이것들 중에서 지금 지난주간 저지난주간 계속 이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은 말하죠. 제일 먼저 구원받고 죄들의 용서를 받고 다시 말해서 복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받아라 이렇게 해요. 다른 복들을 받으려면 다른 선물들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생명이란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차원의 생명이란 복을 받아야 돼. 우선 조건이 시편 2편 12절의 앞절이 되어야 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성경에서 키스한다, 입맞춘다고 말은 받아들인다고 말이요. 마음으로 아들이신 예수님, 아들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 곧 오시잖아요. 오시자마자 당신께 속한 사람들만 데리고 올라가시고 나머지는 땅에서 고난을 겪잖아요. 소위 환난기간이랑 겪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들이신 하나님한테 입맞추지 않으면 머지않아 곧 그분의 진노가 타오를 때 데리고 난 뒤에 나머지 불신자들 심판할 때 그분이 분노하시고 그 결과 너희는 그 길로부터 망하리로다. 보이세요? 반면에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분의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재앙의 고난 같은 건 겪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복들이요.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선물로서의 복이라니까. 시편 32편 1절도 자기 범법이 용서되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 아까 봤었죠? 로마서 인용한 거.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다. 이미 복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요한복음 8장 24절 보면 만일 너희가 내가 그라는 것을, 즉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주요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들 가운데서 어쩌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죄들 용서를 받을 리가 없으니까. 시편 33편 12절 어떤 자가 복이 있는 거, 어떤 자가 복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주이신 민족,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상속물로 택하신 백성이 그리하도다. 여러분과 저는 구약의 이스라엘 말고도 신약의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미 복이 주어져 있다. 복이 선물로 받아 있다. 그러니까 열매들로서의 선물들인 복들을 추구해라 말입니다. 그 참고해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신약이니까 여러분과 저를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다 그랬잖아요. 초우진이란 단어 나오죠. 이 구약의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신약의 크리스천들도 당연히 뭐다? 선택받은 백성, 택함받은 백성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구원의 복, 즉 영원한 생명의 복이란 선물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한테 주시는 선물들 중에 우선적인 선물이에요. 거기서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몸뚱아리 우리 생명은 피해 있지만 진짜 영적인 생명은 기록된 말씀 속에 있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고 따를 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 속에다가 숨을 넣어서 주신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숨 쉬고 있는 그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역시 숨이 전달된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을 씨에서가 아니라 썩지 않는 것에서, 뭘 썩지 않는 거라고요? 곧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뭐? 말씀에 의해서이니라 그랬어.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여지는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어. 그 말씀이 살아있어. 받아들이니까 내게로 그 생명이, 그 숨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도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 있다고?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살아있다고. 보이세요? 살아있다고. 숨 쉬고 있다고. 거기서.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라는 명령이 주어져.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들을 어째라? 탐구하라. 기록이나 기록들 하면 성경을 말해요. 이는 그것들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라고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뭘 통하는 거다? 성경을 통하는 거다. 기록된 말씀, 그 숨 들어있는 말씀을 통해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 중에, 제 복들 중에 제일 먼저 누리는 복은 누구라고? 예수라는 복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복에 의지하고 의존해 살면서 열매로서의 선물들인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또 복들이 주어지는 거라고. 그 시편 128편 1절에 뭐라고 해요? 복이 있도다 그 말은
복을 가지게 된다. 복 받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blessed 하고. 어떤 사람? 주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그분의 길들 안에서, 그분의 말씀들 안에서 걷는 사람, 말씀들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그러하도다 그랬어. 복 받고 싶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선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다. 뭐하라고? 성경대로 살면 되잖아요. 하란 거 하고 하지 말은 거 안 하고. 시편 112편 1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 높여. 항상 주를 두려워하며 무서운 줄 알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 사람을 복을 가지게 된다고. 시편 34편 8절,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라.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 신뢰한단 말이 뭐예요? 의지하고 따르는 거요.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말씀대로 그냥 살랍니다. 이렇게 의지하고 따르는 거. 그런 사람한테 복이 주어지는 도다. 뭐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다? 복 받고 싶다? 신뢰하고 사세요. 시편 40편 4절처럼 복이 있도다. 복을 가지는 거다. 주 하나님을 자기의 신뢰로 삼으며 교만한 자나 거짓말들에 치우치는 그런 자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그러하도다 그랬어. 그리고 계시록 22장 7절처럼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 성경대로 기록대로 하란 거 하고 하지 말란 거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복 받는다고요. 뭐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들을 주시는구나. 선물들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시는 것 중에 힘을 주시잖아요. 용기를 주시잖아요. 힘이나 용기를 다른 표현으로 위로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한테 힘이라는 선물, 용기라는 선물, 위로라는 그런 선물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별표로 단어 하나 보시죠. comfort 나와요. 여러 차례 설명하지만 comfort 할 때 F-O-R-T 보이죠? 그게 힘을 말하는 글자예요. 알겠어요? 이 comfort란 단어 속에는 힘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 그럴 때 잘 쓰는 게, 제일 잘 쓰는 게 파워죠. 파워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strength라고도 해요. 그런 단어들하고 같은 느낌을 갖는 게 comfort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한테 어떤 걸 선물로 주신다고요? 힘을, comfort를, 파워를, strength를 선물로 주신다니까요. 우리 성경 믿고 성경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박해와 시련이 따르게 돼 있어요. 성경대로 말하면 다들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그 시련받는 우리들한테 지속적인 위로를, 힘을 줘요.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컴포트를 주시는 존재, 위로자이시거든. 힘주시는 분이시거든. 근데 우리 마음에 힘을 심어주시거든. 그 말씀을 통해서 한없는 힘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주는 위로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호칭이 뭡니까? 위로자 걸잖아요. 개혁성경 쓰는 보혜사 걸잖아요. 근데 위로 받고 싶으세요? 마음이 찢기고 지금 상하신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위로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 읽으면.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다윗 같은 사람 생각해봐요. 거기서 그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받고 총애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사울 왕이 그 다윗 죽이려고 난리치는 왕이 사울이잖아요. 가장 무서워하고 경계하는 정적이었죠. 사울이.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신세였어요. 누가? 다윗이. 그런 다윗한테 위로라는 선물을, 힘이라는 선물을 준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힘을 주셔서 견뎌낸 본인이거든요. 그걸 본보기로 삼자는 거예요. 그 참고 시편 119편 49에서 50절 보세요. 다윗의 기도예요. 당신께서, 주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소망을 두게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어디에 소망 두고 살아요? 말씀에. 당신의 종에게 기억시키소서. 50절, 그것이 저의 고난 중에 죄 위로이나이다. 컴포트니까 제 힘이 되는 것이나이다 이 말이죠. 이는 당신의 말씀들이 저를 살려왔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고난 중에 있으면 말씀을 읽으세요. 그랬어요? 그럼 힘이 생기 저질러 들어오는 거예요. 에이 어떡해? 아니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런다니까요. 불가능이란 없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에서 4절 보면 신약의 바울 아시죠? 바울 사도는 다윗 못지않는 그런 위험과 고난을 당했던 인물이에요. 거기서. 근데 바울이 그 자기 자서전격으로 쓴 책이 고린도후서거든요. 그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고난받는 자신을 위로해 주신, 자신한테 힘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중 고린도후서 1장 3에서 4절 한번 보실래요? 바울이 뭐라고 한가?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들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뭐 하시느니라? 위로하시느니라. 위로하신다 그 말이 다른 말로 뭘 주시느니라? 힘을 주시느니라 그 말이에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위로받은 그 위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한 자들라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만 힘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힘을 전해줄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에 처했다고 생각되면 말씀을 읽으세요. 이제 하나만 더 보면 저 구약 성경에서 정말 눈물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막 전했던 그런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그 에레미야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피로 막 살육당하고 온 땅에 폐허가 되고 바빌론으로 자기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갈 걸 애언하면서 막 곧 망한다고 하니까 누가 조화를 하겠어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 받은 그대로 말을 전했을 뿐인데 자기한테 돌아온 것은 저 미친놈하고 막 박해와 조롱뿐이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어떻게 위로했는지 거기 에레미야서 15장 15, 16절에 나와요. 오 주여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저를 기억하소서. 저를 보러 오소서. 그 방문하소서 이 말이 보러 오는 거예요. 비집. 저의 핍박자들에게 저를 위해 복수해 주소서. 당신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저를 치우지 마소서. 당신으로 인해 제가 비난받아왔다는 것을 아소서. 당신의 말씀들이 발견되어 제가 그것들을 먹었나이다. 비난받아온 중에서도 말씀들을 먹었다고 나오죠? 그리하여 당신의 말씀이 제게 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었나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솟게 하는 힘을 줬죠? 위로를 줬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힘을 주시구나. 힘 빠졌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을 때는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이걸 좀 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떤 위로나 상담자보다도 더 참된 위로를 여러분한테 제공해 줘요.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어디서도 그 뭘 통해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바울 사도는 성경 기록의 목적을 적어놨잖아요. 그 로마서 15장 4절 한번 보세요. 이는 전에 기록된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바울이 이걸 쓸 당시는 전에 기록된 것들은 구약 성경들이에요. 그것들은 뭐든지 다 우리의 뭘 위해서?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그런 기록들의 인내와 뭘 통해? 위로를 통해. 그 기록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 준다는 소리예요? 위로가 컴포트니까 포트 힘을 준다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힘을 줘서 소망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한다는 소리예요. 거기서 참고로 시편 119편 76, 77에 그 다윗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기도 시편 119편 76, 77절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제가 하나님 당신께 기도하옵나니 당신 종에 대한 저에 대한 당신의 말씀에 따라 당신의 긍휼하신 친절이 저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해요? 힘을 달라고 하잖아요. 위로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법은 제 기쁨이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당신의 법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즘 말로 하면 성경이죠? 그것이 힘을 줘서 기쁨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소리예요. 시편 28편 7절도 보세요. 다윗의 기도로 주 하나님은 나의 뭐? 힘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도다 그랬어. 나의 힘이시다 그 말은 나한테 뭘 주시는 존재이시다. 힘을, 위로를, 용기를 그 말이에요. 스트렝스나 파워나 같은 말이에요. 컴포트나 같은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했고 내가 도움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쁘도다. 그리고 내 눈으로 내가 그분을 찬양하겠노라 라고 나왔어. 시편 94편 19절도 보세요. 그런 기도문을 잘 가져서 내 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 속에 저의 생각들이 많을 때 막 잡다한 생각들이 많아. 세상적인 고민들이 많아. 그럴 때 당신의 위로들이 그럴 때 성경을 읽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뭘 주시니까 힘을 주시니까 그것들이 제 혼을 기쁘게 하나이다 이렇게 보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한테 힘을 주신다니까. 힘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니까. 나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미치겠다. 여러 거 하소연 나오면 입에서 나오면 읽어보라고요. 성경. 하나님이 힘을 주는 말씀이 성경이니까. 거기서 시편 119편 28절처럼 제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당신의 주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께서 저를 뭐? 강하게 하소서. 이렇게 강하게 한다. 스트렝스 힘을 준다고 말이죠. 그게 EM자 동사는 strengthen이에요. 힘을 주소서. 시편 27편 14절도 주를 기다리라 큰 용기를 가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네 마음속에 뭘 주신다고? 힘을 주신다고. 시편 29편 11절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 힘을 주시리로다. 주께 자신의 백성의 화평으로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어. 주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한테 우리가 힘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잡다한 생각들에 휩싸여 있을 때 뭘 주신다고? 힘을 주신다고. 위로를 주신다고. 그럴 때 하나님 찾고 기도하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29에서 31절 한번 보세요.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사야서 40장 29하고 31절. 그분께서 주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기진한 자. 여러분들 기진한단 말이 뭐예요? 기운이 다한 거예요. 그냥 힘이 다 빠져나가 본 거예요. 기운이 다하여 힘이 없어지는 것, 이걸 기진한다. 기진맥진 들어봤죠? 예. 기진한다. 그분께서 주 하나님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뭘 주셔? 힘을 주시오. 가만히 있으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했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볼 때, 그럴 때 주신다고. 자기 생각 믿고 그냥 세상 상황 믿고 있으면 안 준다고. 그럴 때 힘을 주신다고. 파워를 주신다고. 지금 쭉 보니까 영어로 파워도 나오고 스트렝스도 나오고 컴포트 나오고 하죠? 다 유사하들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못 얻는 자들에게,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키워주시는도다. 앞에서는 힘을 파워 그랬죠? 뒤에서는 힘을 뭐라고요? 스트렝스라고. 31절. 그러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 곧 오시니까 우리 몸이 죽겠어도, 우리 정신적인 상황이 막 고난에 휩싸였더라도 곧 오실 예수님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힘이 생기잖아요. 바로 그게 힘을 주시는 거거든. 위로를 주시는 거거든.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들의 힘을 어쩌리니? 회복하리니. 뭐 소망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그런 선물로 인해서, 용기라는 그런 선물로 인해서 소망의 삶을 되겠죠. 뭐 회복해서 어째요? 그들은 뭐같이? 독수리들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힘찬 신앙의 삶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들은 달려도 지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걸어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한테서 힘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힘을 받아야. 뭐 어떻게 받는다고? 다 하려고 해야 받는다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해야. 그래야 받는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시는 구절 아닙니까?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기 강하게 하시는 할 때 영어로 strength에 en 붙여서 동사죠? strength가 힘이라겠죠? 그럼 동사는 힘을 준다, 용기를 준다, 위로를 준다, 이렇게 해도 돼. 힘을 준다가 강함을 준다, 강하게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이 말은 나에게 뭐 주시는? 나에게 힘 주시는 그리스도, 이 말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어요? 또 어디에 번역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요가 나오니까 그놈만 달달달 외우고, 누가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니까, 야 그건 성경에 없어, 이러지 말고 제발. 알겠어요? 훨씬 더 좋은 말이에요, 그 말들이. 그러니까 어떤 표현에 딱 작구대로 막 외운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지. 알아먹어야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나에게 늘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나에게 늘 용기를 주시는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것들을 뭐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불가능한 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면? 예수님 통하면, 예수 그리스도 통하면.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난 역경에 빠졌을 때, 내가 좀 기진맥진해 있을 때 꼭 찾아야 될 것이 성경이다. 요즘에는 너무 그냥 세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성경을
옛날만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다시 이번 주를 좀 기회로 삼아서 성경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게 어려울 때, 헤쳐나가기 힘들 때는 위로 주시는, 힘 주시는, 용기 주시는 예수님 찾아서 큰 위로, 큰 힘, 큰 용기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간단히 마칩니다. 네,